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뭐냐 하면 거룩한 삶의 비결은 오직 말씀과 기도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 이제 이 얘기를 중점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서죠.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열심히 확인하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아멘. 신앙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쪽으로 말하면 신앙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다.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룩의 시작, 거룩의 근본은 뭐냐? 아시는 것처럼 거룩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죠?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진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거룩하지 않는 모습의 삶을 그렇게 병이나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곤 그랬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죠?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그 부정한 여인을 사람들이 다 피했단 말이에요. 왜? 함께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것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이 거룩해지는 거다. 그죠? 그런 거잖아요.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그 부정한 자가 정상적인 사람을 만지면 같이 부정해지는 건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죠? 부정함을 해결해 주는 거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다. 이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우리 삶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그죠? 에베소서 1장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거룩하게 만드셨다. 거룩하게 계획을 하시고 그 거룩하게 계획한 대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이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면 너무 명확해진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거룩하고 의롭고 착하고 이러기 위해서 별단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만 그건 다 사실은 악한 영의 속임수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육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다. 오직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영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아주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뭐가 되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그게 거룩한 삶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설명을 하곤 그랬습니다. 교회를 꾸미기 위해서 최고의 기술과 또 최고의 자재와
최고의 돈을 들여서 아주 기가 막히게,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하게 기가 막히게 인테리어를 꾸몄다고 할지라도 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확실하죠. 자, 요거를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죠? 온 세상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첫날부터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땅을 창조하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한 게 뭐였습니까? 사람을 창조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 어마무시한, 아직도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를 다 끝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그런 큰 우주도, 그죠?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너무 확연하게 써 있는 게 뭐냐 하면요, 2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땅이 있었는데 어떻다? 그죠? 예. 아주 좋은 모습이 아닌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뭐가 없다?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죠?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해. 이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뭐다? 사람을 위해서다. 지금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도,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 우선 하나님께 선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서 이루신 거니까. 그런데 그게 또 누구에게 선한 거냐? 사람에게 선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죠? 어떻게?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거란 말이죠. 그것을 다른 관점, 아까 예배에서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나를 어떻게 만드는 거다? 거룩하게 만드는 거다. 그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해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되는 거잖아요. 난 이게 너무 이제 확연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룩해진다는 것은 더욱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겹치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 내가 겹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그만큼 뭐예요? 사라지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그만큼 내 안에서 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죠? 이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서도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에서도 표현한 것처럼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죠? 주님이 그 악한 영을, 그죠? 어떻게 합니까? 결박해서 그 두는 장면이잖아요. 결박해 두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차지한 재물을 나누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인격적으로 점점 내 마음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온전히 차지하고 싶은 거야. 내 동의하에.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우리 찬양 부르면서 표현한 것으로 말하면 굴복이죠. 저도 이 굴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느끼는 뉘앙스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굴복한다 그러면 비참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굴복한다 그러면 어때요? 마치 뭔가 지는 것 같고 말이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누구 앞에 굴복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잖아요. 부모님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죠. 아직 아기가 서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뭘 기대하는 겁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누구와 같이? 엄마와 아빠와 같이, 우리 부모와 같이 아이가 다, 그죠? 온전한 자리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걸 기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동일하시죠. 이제 자녀로 삼으시기 시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여러 가지 모습에서, 그죠? 시원찮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훈련하시면서 점점 누구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것을 오늘 언어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다? 거룩해지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즉 성령께서 나를 계속 지배하는 것이요. 그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 즉 성령이 충만한 거다. 이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인테리어, 최고의 인테리어를 해놓고 전기가 딱 들어오면 어때요? 아주 화려하고 재가치를 드러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전기가 들어왔다가 또 멈춰버리는 거야. 그러면 소용없겠죠. 그러면 이 인테리어가 제 가치를 내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전기가 계속 들어와 있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지난 주일날 같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죠? 에녹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제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는 삶, 그죠? 아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없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아벨로 같이 말씀을 듣게 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죠? 이 고백. 처음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게 아니라 한순간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깨어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자기를 여전히 주장하잖아요. 근데 점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죽어가는 것이 점점 어떻게 돼요? 인격적으로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가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고,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해 한 해 하면 할수록 이게 많아지는 게 이게 신앙이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거룩해져 가는, 맞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악한 영에 속아가지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수고를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죠? 이 거룩을 만들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자, 한번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려고 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7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 한다? 열매로 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는 반드시 뭐가 열리게 돼 있다? 열매가 열리게 돼 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제가요 그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순간 왜 그렇게 쓰셨을까? 이렇게 쓰면 안 될까?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쓰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러면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걸 순간 들었냐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쓰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는데, 그렇게 쓰면,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나니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다르다고 느꼈냐 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 사과, 배, 대추, 밤 이런 다양한 열매를 많이 맺은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 성경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한 열매만 열려야 된다. 그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종류의 열매. 그죠? 다양한 열매가 아니라 한 종류의 열매. 성령의, 그죠? 9가지 열매로 말하면 다양한 열매처럼 보이잖아요.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의 절제, 이런 많은 열매, 어이구 많은 열매가 열리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9가지 열매라는 것을 원리 근원적으로 보면 몇 개? 하나예요. 맞습니까? 오늘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된 열매, 그것이 사랑으로, 그것이 기저 섬김으로, 그것이 인내로 다양하게 나타났을 뿐이지, 근원적으로 보면 몇 개다 열매가 하나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원이 돼서 맺어지는 열매,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죠? 왜 주님은 이걸 기록했을까? 그죠? 왜 열매로 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기서 15절 출발이 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죠? 이렇게 하면서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드시 포도나무는 뭐가 열려야 된다? 포도가 열려야 된다. 그죠? 여기 분명히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포도가 열리는 정말 포도나무냐? 즉 좋은 열매가 열리는 좋은 나무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룩한 삶이냐? 아니면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거룩한 삶이냐? 열매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다른 거겠죠? 오늘 15절 표현에 이 거짓 선지자는, 그죠? 자기 나름대로 뭐 하겠습니까? 열매를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맺겠죠. 그래서 이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죠? 항의조로 예수님 앞에 막 그냥 이렇게 차는 장면이 나오죠. 맞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여기 지금 1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맞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뭘 맺었다? 열매를 맺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열매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열매가 열리는데 엉겅퀴에서, 그죠? 엉겅퀴가 나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린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이 뭐냐? 출발이 성령이냐? 출발이 예수님이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악다구리 치는 그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거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기노스코. 출발이 뭐여야 된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이요. 즉 예수님이 주도해서 열리는 열매냐? 그걸 보시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주도가 아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꾸미는 열매를 만들어내겠죠. 그죠? 이게 꾸미는 열매가 이렇게만 보면 그냥 나쁜 쪽의 것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실제 신앙 안에서 보게 되면 이 꾸미는 열매가 뭐냐 하면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제 말 이해되나요? 자기 공로,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사람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저분은 참 성실해. 저는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아찔해요. 지금 이분이 이 쓰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 걸까? 그죠? 정말 저분은 성실해. 법 없이 살만한 분이야. 예수만 믿지 않지 정말 성실한 분이야. 그게요 종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죠? 그게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실하다는 게 뭐야? 굴복이에요, 굴복. 굴복.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저래. 왜 보편적이지 못해? 왜 니네만 옳다고 그래? 때로는요, 예수님의 주도로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항상 좋은 모습, 옳은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저런 막대 먹은 놈, 저놈은 뭐 부모도 없어? 그렇게 보이고 마치 세상의 그 기준의 룰에, 세상 윤리 도덕에 어긋나 보이는 요소들이 있다 없다?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많이 있어.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 성실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사용해야 될 성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삶. 다윗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느냐. 그게 뭐야? 그게 성실이야. 그죠? 종교에서 말하는 성실은 내가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죠? 신앙이요,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그런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저 사람 참 성실해, 참 착해. 아니, 뭐가 착해요, 도대체? 악한 영이 주인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그게 착한 거냐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괜찮은 게 아니라고. 그죠? 저 사람은 성실하고, 저 사람은 뭐 착하고, 뭐 예의 바르고, 뭐 예를 들면 얼마든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큰일 나는 거다.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죠? 생각해 보세요. 시체를 보면서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죠? 누가 시체를 보고 살아있다고 그러겠어요? 누가 시체를 보고, 저 사람 산 사람이야?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시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체가 봤을 땐 시체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이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냥 막 말하고 행동하고,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찔하게 여기실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열매 있는 삶. 그럼 열매 있는 삶이란 게 뭐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으로 말하면 얼마나 굴복되는가. 누구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굴복되는가. 이게 뭐예요? 이게 열매야. 그죠? 뭐 우리가 열매를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50명 전도하고 무슨 뭐 교회를 3개를 짓고 또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맞아요. 예, 그것이 열매일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그죠? 병 고침 받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람, 몇몇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전하지 마라. 그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려도 나갈 판이야. 말려도 나갈 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병 고침이나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주 막 그냥 겸손하셔서, 야, 내가 뭐 이런 일을 한두 번 하냐? 뭐 그런 걸 또 자랑하려고 그래. 그냥 얘기 안 해도 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 말하면 죽을 줄 알아.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 얘기가 너 말하면 죽을 줄 알아. 입 절대 닥쳐.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한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렇게 경고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그죠? 전하잖아요. 그죠? 그럼 신앙이 뭐냐? 그죠? 제가 그거를요, 너무나 놀랍게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죠? 그 강의를 하시는데,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나가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냔 말이에요. 신앙이 뭔데? 굴복이라고, 굴복. 예수 앞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뭘, 그죠? 이게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저기 계시면서 내게 은혜를 주는 거야. 내게 이제 뭘 주는 거야? 능력을 주는 거야. 예수님, 알았어요. 푹 쉬고 계세요.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구약이 그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구약의 그림들이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또 중간 매체가 있어서 중간 매체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중간 매체가 전해지면 이렇게 하는 구조식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죠?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야. 주님은 저기 계시고 그죠? 내가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죠? 능력을 받아서 내가 가서 뭘 하고 이게 큰일 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을 내보낼 때 어떻게 하셨어요? 권능을 주어서.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함께 하게 해서. 그게 누가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그죠? 자꾸 제자들이 딴소리 하니까 여러분 누가 딴소리 해요? 복음을 바로 못 들으신 분들이, 말씀이 없던 분들이 딴소리 하는 거예요. 저희 이런 걸 여러분들 많이 경험할 거예요. 어떤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꾸 핀트가 어긋나. 그게 쓸데없는 얘기고 그게 지금 이게 아닌데 자꾸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뭐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뭐 험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샷다마우스. 그죠? 너는 아버지 약속한 걸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도하는 거다? 성령. 그럼 신앙은 뭐냐? 오늘 말씀드리는 걸로 말하면 그죠? 거룩이 뭐냐? 내가 하는 것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분이 하시는 것으로. 이 퍼센트가 계속 인격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100%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하시는 거, 그분이. 그래서 되어지는 거. 그게 거룩이죠. 그만큼 거룩한 거예요. 그죠?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죠?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자기가 벌써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봐요. 이렇게 이제 큰 교회에서나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 보면 자기가 그 큰 자리를 이렇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게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가 없어져야 돼? 자기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죠? 근데 어느 영역에 자기 자리가 오래 한 만큼 그게 생겨버리는 거야.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다. 진짜 신앙은 뭐냐? 가면 갈수록 나는 사라지는 거. 침례 요한이 표현했잖아요.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그죠? 신앙이 뭐야?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악한 영을 결박해 두었을까? 그리고 왜 나누어 가졌을까? 그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온전히 차지하고 싶은데 왜 나누셨을까? 인격적으로 차지하고 싶은 거야. 주님, 여기 있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1장 4절 창조 이전에 너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어.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 1장 6절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뭐예요? 차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너희가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걸 기다리는 거잖아.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거룩한 삶이죠. 내가 무슨 깨끗하게 살고 뭔가 좀 품위 있게 살고 이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삶.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삶이 사람들을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저게 막 지저분하고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뭐야? 그게 거룩한 삶이야. 사람들이 봤을 땐 저걸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 그건 아니란 말이죠.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자꾸 육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꾸 뭐예요? 인간적, 세상적 기준의 거룩과 세상적 기준의 착함과 세상적 기준의 의와 자꾸 섞어버려. 이게 심각하게 지금 그죠? 많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자, 열매 얘기를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열매, 반드시 그죠? 열매가 열려야 된다. 그럼 열매가 뭐냐? 주 앞에 굴복하는 게 열매다. 굴복이 많아지는 게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뭐예요? 열매가 뭐야? 굴복이야. 그분이 처음엔 내가 굴을 하고 그분이 일을 하다가, 그죠? 점점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다 보면 나는 8, 그분은 2, 나는 7, 그분은 3, 나는 5, 그분은 5, 나는 4, 그분이 6, 나는 3, 그분이 2, 나는 2, 그분이 1, 나는 1, 그분이 9, 나는 0, 그분이 10. 이렇게 되어가는 게 뭐야? 그게 신앙이죠. 그럼 이것을 제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굴복이야. 큰 부분에 대해서만 굴복했다면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조그만 것 하나하나에서도 뭐야? 굴복해지는. 온전히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삶. 그게 신앙의 우리 목적이 돼야 되고, 신앙이 뭐가 돼야 된다?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를 더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가랴서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또 거룩이 뭐냐? 그죠? 거룩을 다른 걸 또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다. 그럼 열매가 점점 많이 맺히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거룩함이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굴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예, 맞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내게 어찌 부르짖느냐? 그죠? 이건 무슨 뜻이야? 부르짖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언뜻 들으면 그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말라는 말이냐?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문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고만 부르짖으라 그런 얘기지. 고만 기도해. 그죠? 어떡하라? 너 기도했어? 주님을 신뢰해?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가라 이거야. 나가라 이거야. 우리가요, 신앙에 이런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이런 표현 있잖아요. 기도만 하지 뭐. 그게 얼마나 비신앙적인, 단어 자체는 좋은 건데 비신앙적 언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거야. 야, 기도 그만해. 그만 부르짖어. 네가 알고 내가 알잖아. 나가. 다 해놨어. 가. 그죠? 부르짖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럼 그걸 왜 열흘 밤낮 해? 그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받은 줄 믿으라. 그죠? 아멘. 이게 신앙이야. 이게 열매야. 30일 기도하고 10번, 30번 기도하고 이렇거든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내게 이미 이루어졌다. 아멘. 그죠? 그거 어떻게 돼야 돼? 시도하는 거야. 나가는 거야. 그건 안 하는 거야. 그죠? 전도, 봉사 이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죠? 오죽하면 지금 신앙의 대표격의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까. 그죠? 야, 너는 내게 부르짖냐? 이런 거야. 야, 맨날 부르짖냐? 맨날 기도하냐?
좀 나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다 해놨어. 내가 다 이뤄놨잖아. 너는 땅을 밟기만 하면 돼. 그죠? 이게 열매고 이게 신앙이야. 이게 굴복이에요. 이게 왜 자꾸 안 움직이느냐? 왜 기도하겠다고 그러느냐? 이런 뜻이에요.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볼 때 응답이 있음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게 얼마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 거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감정으로 듣고 이런 다음에 움직이겠다. 그러면요, 야이로야. 복음서에서 너무나 보셨잖아. 가짜 신앙. 100% 잘못된 신앙이요. 그죠?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낫습니다. 아니, 이미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시는 순간 이 말씀은 다 이미 이루어졌고 실제가 돼 있는 거야. 그걸 내가 들고 뭐 하면 돼? 나가면 되는 거야. 그죠? 네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적절할 때, 그죠? 이루어진,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열매 얘기했습니다. 그죠? 열매의 결과는 뭐다? 굴복이다. 그게 거룩이다. 그죠?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어. 맞습니까? 이루어 놓으셨어. 그럼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을 내딛어야지. 이거 보세요. 절대 참 무서워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갈 때는, 그죠? 지팡이를 내미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그죠? 지팡이를 내미니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 홍해가 갈라진 것을 백성들이 보고 걷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출발이지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법계, 말씀이죠. 말씀을 짊어지고 갈라지지 않은 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딛는 거야. 내딛는 순간 갈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 이게 하나님이 오죽하면 모세에게, 야, 기도 좀 그만해. 가, 제발 좀 나가. 다 내가 해놨잖아. 야, 내가 지금 문 앞에 나와 있잖아, 이미. 아, 나와. 이거잖아요. 와. 이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해놓으셨어. 아니, 창조 이전에 다 해놓으셨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발을 내딛어야 돼.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죠? 내 감정에 무슨 뜨거움이 온 다음에 하면 그건 안 돼. 광야는 가도 가나안은 상관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은 뭐야? 말씀 자체를 신뢰하는 거야. 이 법궤들 말씀 자체가, 야, 이 말씀을 하셨잖아. 말씀을 다 이미 주님이 하셨어. 다 이뤄놓으셨잖아. 그걸 믿고 그냥 발을 내딛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예, 말씀대로 되더라.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